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에 사용하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원주민, 많은 사람들이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만난 지 이제 거의 5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가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세한 것을 모르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하셨습니다. 자식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100살까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아예 본토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줄 알았다면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광야에 40년간 팽개쳐 버리셨습니다. 저도 원주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팽개쳐 버리셨습니다. 제가 처음 원주민 사역에 대해서 잘 알았더라면 저는 원주민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원주민 사역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세히 알았더라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습니다. 광야 생활도 재미가 있습니다. 고사리 끄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겨울 차가버섯 일하느라 손 까지고 15시간 일해도 재미있습니다. 광야에는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만나도 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연산 송이버섯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연어도 있고 차가버섯 차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저 한때 골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골프 치는 것보다가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골프 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것이 행복입니까?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고통이 없고 찬양만 하는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 일하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바로 일터가 우리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인생에 섭리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자셨고 40대에 알코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에나 말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님께서는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를 삼척공업 고등전문학교로 진학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학교는 공고와 전문대학을 합친 5년제 직업전문학교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저 성적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확대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9명 중 7등, 9등, 17등, 16등, 4등을 했습니다. 특히 영어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주로 C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문학교 2학년,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스스로 한계를 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정 환경을 봤을 때 저는 도저히 대학을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전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편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학금은 누나와 친구에게 구워서 준비했습니다. 대학 편입과 동시에 저는 한국전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전기과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시험을 또 보았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해서 3번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 실력의 한계였습니다. 대학원에 3번이나 떨어져 실망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한국전력에서 컴퓨터 요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보고 분석해도 지루한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나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미국 기술연수를 갔다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해리스사에서 4개월 기술연수를 하고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 유학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2년간 준비해서 뉴저지에 있는 스티븐스 공과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3학기 만에 석사를 마치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강력히 반대를 하더군요. 현실을 알고 박사 과정을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혼돈이 옵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듯 하는데 상대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아군입니다. 우리는 가끔 냉철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가진 꿈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포기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개입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박사 학위를 받았다면 저는 비즈니스를 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교수가 됐을 것이죠.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면 원주민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도 물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주권에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고작 1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초봉은 연봉 2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 소지자 석사 연봉이 평균 3만 불 할 때였습니다.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직장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봉급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희 매니저님은 내가 연봉 3만 불을 받을 만한 실력이 된다고 하고 사장님을 만나서 봉급 인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2만 8천 불을 제안하였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 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직접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대차 2만 8천 불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왜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했는지를 되물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는 매일 회사로 다시 가서 밤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단지 매니지만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사장님은 오버타임 준 기억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한지를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저는 사장님, 저는 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만 불 올려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3만 1,000불을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봉급은 매년 거의 30%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연봉 8만 불을 받고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시회 갔을 때 이 이야기는 아직도 저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영어를 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너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세일즈 부사장이 저한테 살짝 말해주더군요. 그때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우리 회사 상품을 좀 자세히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해놓은 행위로 봐서는 무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설명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 35살 때 ISR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서 창업을 했습니다. 경영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는 지식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불확실성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용감합니다. 저는 자본도 별로 없었습니다. 2만 불을 친척에게 구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기업과 대기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철저하게 기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95% 이상이 계획한 대로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창업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기업은 70%가 계획한 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계획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70%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한 일이든 아니면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든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더 큰 일일 때가 우리는 자주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100%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만 생기면 결정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회사를 시작하고 첫 번째 저희 숙제가 생겼습니다. 저에 대한 직책에 대한 타이틀 문제였습니다. 회사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가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를 프레지던트라고 부를 용기가 도저히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했던 타이틀이 바로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R&D였습니다. 바로 전 회사에서 제가 디렉터 오브 R&D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에 대한 자신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리더십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독일에 있는 한 회사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판매가의 50%는 판매자인 독일 회사가, 그리고 나머지 50%는 개발자인 제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페이지 짤막한 계약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 파트너 회사가 최초의 판매가 외에 매년 15%를 소프트웨어 메인테넌스 비용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는 저에게 또한 그 50%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지키면 신용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용이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신용을 왜 지키지 않을까요? 신용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을 지키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신용에도 저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약 3년간은 손해를 봅니다. 요청하지 않은 것을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게 되면 이익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므로 3년 이내 사업을 그만두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면 신용을 지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년 이상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신용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 문서가 아닌 PDF 파일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97년 10명이던 회사가 2년 만에 100명의 회사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히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급성장하던 회사가 새천년을 맞으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 전에는 보너스 잔치를 했는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10%의 직원을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저는 바로 그 나의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 방문입니다. 고객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세일즈 퍼슨은 백인이었고 동양인의 이 얼굴을 가지고 영어도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약회사 대부분이 고객이 백인은 제약회사를 방문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잘 가던 회사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의 시간의 3분의 1을 고객을 방문을 한다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부사장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객 방문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제가 할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I'm here to listen 하고 얘기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셀폰 넘버를 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고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직원들에게 내가 핸드폰 넘버를 주었으니까 잘 서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정한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 자신을 그곳으로 콘으로 푸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내 시간의 3분의 1을 고객 방문에 사용하겠다고 선포하지 않았던들 고객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는 항상 순항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2000년에 이어서 2005년 또 한 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투자에 비하여서 매출액이 올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 직원을 상대로 모임을 소집하고 전 직원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월급 삭감을 시작을 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은 사장은 30%, 부사장은 20%, 디렉터 10%, 직원은 무삭감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렉터까지 삭감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사장은 40%, 부사장 10%, 그리고 나머지 직원은 무삭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출장비 등 기타 지출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해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는 회복이 곧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의 위기가 발생하기 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과의 신뢰 회복입니다. 저는 회사가 이익을 남겼을 때 거의 30%까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위기를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부터 희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위기가 발생할 때 리더는 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쇼에도 좋은 쇼가 있고 나쁜 쇼가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희생시키는 감동을 주는 좋은 쇼를 해야 됩니다. 쇼인 이유는 회사가 망하면 누가 망합니까?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은 바로 리더인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이익의 10%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즉 회사의 11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10년간 거의 10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익을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을 바로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고객에게도 알렸습니다. 이것을 본 한 고객이 저한테 질문하더군요. Are you Christian?
어찌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은 무언의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시작할 때가 있었고 회사도 끝나는 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2010년 저희 회사를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대기업에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지분을 중요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팔았을 때 수명의 백만장자가 동시에 같이 탄생을 했습니다. 5만 불 이상 받은 사람도 5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은 나누어야 더 커진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팜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한 자산으로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그 자금으로 선교와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회사를 판 후 저는 알래스카와 인접한 원주민 마을의 원주민과 같이 객섬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상황버섯 들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원주민입니다. 고사리 보따리 들고 폼 잡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나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 종 3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오랜 후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그때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갑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익을 남겨야 할 종이 이익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으니까 게으른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악하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악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읽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면제인 말씀을 읽다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면전이 가까이 오게 되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구워주는 것을 끓이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시고 그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만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바로 악하다고 하십니다.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이익을 남겨야 할 종이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자에게 주어진 임무인 나눔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혼자 즐기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 나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가진 그 성공이 100%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회사를 팔고 나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의 피와 땀은 몇 프로가 되는 것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본 결과 회사의 내가 개인적으로 공헌한 것은 36.5%였습니다. 36.5%만 내가 소유할 가치가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얻어진 결과일까요? 그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서 서울대학에 3번이나 낙방을 해서 전기과에서 컴퓨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 성공은 컴퓨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청직일 뿐입니다. 내 것이니까 나누기 어렵지 내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나누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자주 카나다 원주민 마을 방문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은 국내선과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내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됩니다. 얼마 전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메뉴를 봤더니까 밖에서 오브라는 것이 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사 먹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저는 수만 불짜리 수표 눈 깜짝하지 않고 사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이웃을 돕되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도움의 폭력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에 폭력성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북미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원주민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문화 말살 정책 중에 하나였던 레지던셜 스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원주민의 삶은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수가 지금은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돕지 않는 것이 돕는 것보다가 나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돕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잘못 도와주게 되면 의존도만 높여서 스스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폭력성이 생길까요? 내가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력성은 속히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기 쉬움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바로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성육신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생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목표는 바로 냉철한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지금까지 선교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가 불가능했던 지역에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려고 한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들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을 하는 선교사가 비즈니스 경험과 비즈니스 소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는 타고난 자질을 요구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은 냉정합니다. 전문으로 한 사람도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선교는 마음은 부분이 다릅니다. 선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둘 수 있는 마음을 소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면 금방 망합니다. 99%의 가능성을 버려두고 1%를 쫓아가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경험이 있고 소질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자고 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 as a mission, BAM입니다. 그래서 BAM은 비즈니스를 경험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거나 최소한 비즈니스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게 만약 비즈니스와 선교적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면 저는 비즈니스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가 재미있습니다. 저도 한때 선교사가 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로 있는 관계로 이사 중 한 분 목사님께 제 이사를 말씀드렸더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냐고 저한테 물더군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지 왜 우리가 하던 것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하시더군요. 선교사들은 지금도 차고 넘친다고요.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은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 최남단과 인접한 카나다 원주민 동네입니다. 여기서 한 18시간 운전해 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거리입니다.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면 거의 2시간 북쪽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키트냐우라는 원주민 동네에는 약 500명 정도의 원주민이 살고 있고 인접된 동네까지 합치게 되면 약 2,000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카나다 원주민들은 총 12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명 중 1명은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 중독자도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평균치의 6배나 달하고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비율은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25세 이하의 인구가 전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나아질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점점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산적인 직업이 마을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깊숙이에는 원주민 문화 말살 정책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레지던셜 스쿨은 일본의 문화 발달 정책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린이가 5살이 되게 되면 부모와 강제로 격리를 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일체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화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심한 체벌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레지던셜 스쿨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숙학교는 1960년대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백인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존재합니다. 레지던셜 스쿨의 교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은 미전도 종족이 안 합니다. 오전도 종족입니다. 전도가 복음이 잘못 들어간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원주민을 보면 사랑스럽고 껴안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는 색다른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5년 전 저는 처음 이 원주민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토론토에서 온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다음날 아침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언가 결정을 못해서 망설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는 그런 것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가 그런 얘기하게 되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상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저희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자셨고,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원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 저는 원주민 마을에 긱섬이라는 회사를 원주민 2명과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한 명은 추장이고 다른 한 명은 이글 클랜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세 회사는 목표를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을 위한 원주민 회사를 최종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원주민을 상징하는 독수리 양 날개 안에 고사리가 있고 몸통에 버섯이 있습니다. 원주민 아트는 그렇게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주민의 회사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안을 한 것입니다. 회사면 긱섬은 긱스 머쉬룸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긱스라는 얘기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종족을 긱산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긱스하게 되면 스스로가 우리 거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이 회사의 설립 목적에는 이익금의 30%를 원주민을 돕는 데 사용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20%는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10%는 교육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소유권은 지금 제가 80% 소유가 있고 20%는 원주민 2명에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지분을 점진적으로 원주민들에게 거의 대부분을 이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료는 절대 아닙니다. 본전은 저는 찾을 것입니다. 저희 투자한 금액에다가 프라임 레이트, 우선금리까지 이자까지 받아서 저는 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을 다 이전한 후에도 저는 이 회사가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소질도 없습니다. 가끔 간증이나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가서 매일 설교하라 그러면 저 절대 못합니다. 저희 역할은 세례 요런과 같은 역할입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옥토로 만드는 역할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외에 하는 것 하나가 원주민을 위한 비전 트립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무료로 유역 구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발을 위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큐티를 합니다. 원주민 대부분은 페이스북에 중독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의 매일 페이스북을 끼고 삽니다. 저는 매일 아침이면 그날에 읽을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를 선택해서 답글을 달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1점이 주어집니다. 300점이 주어져야지만이 유역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0일을 큐티를 해야만이 유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신 분 잘 아시죠? 300일 큐티 하는 거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은 큐티 하나도 하지 않으면 회원에서 퇴출시킵니다. 절반 이상이 퇴출을 당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습관을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개인이 컨시스턴트한지를 저는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를 완전히 장사꾼 취급을 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사꾼이더군요. 장사꾼이 장사꾼 행사를 해야지 장사꾼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부터는 확실히 장사꾼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팔지 않으면 누가 팔겠습니까? 원주민이 팔겠습니까? 체면 차리면 장사 못합니다. 이제부터 3분간 장사하겠습니다. 제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송이버섯, 고사리 그리고 차가버섯입니다. 이곳에는 공해라고는 전혀 없는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최상품의 고사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럽기 위해서는 빨리 자라야 됩니다. 빨리 자라기 위해서는 일조량과 강우량이 많아야 됩니다. 최고로 자랄 때 하루에 5인치의 고사리가 자랍니다. 제가 막대기를 놓고 매일 가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밤 11시에 어둡고 매일 소나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고사리를 끄끔으로 원주민들에게서는 시간당 20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고사리철에는 약 2,000시간의 일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북미에서 가장 많이 나는 송이버섯이 납니다. 그런데 운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날 경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폭락을 막기 위해서 송이버섯을 말려서 상품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작한 것이 바로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은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추운 지방 자작나무에서만 자랍니다. 이곳은 겨울에 춥기 때문에 차가버섯이 많이 납니다. 차가버섯은 몸의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며 노화 방지와 당뇨와 암 치료에 매우 좋습니다. 저는 올해 시험적으로 매년 맞던 감기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배수진을 치고 저는 겨울을 지납니다. 아직까지 감기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차가버섯을 생산하고 바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2주 동안에 약 2만 불 이상을 일거리를 원주민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사달라고 하지만은 팔아야지 들지 팔지 않고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차가버섯 생산을 중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 회사 긱섬 상품 사주는 것입니다. 저희 상품은 그 인터넷몰 더 차가라는 말 CHAGA는 이제 차가라는 차가닷컴에 오시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선교나 바자회용으로 단체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도매 가격으로 드리고, 특히 교회에서 4,000불 이상을 사게 되면 판매가의 50%를 제가 따로 선교 헌금으로 기증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미 그 여성 그 모임에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가 납니다.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시면 저희 사역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상품 및 사역 안내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되셔서 라이크만 누르지 마시고 상품 하나 사주는 게 라이크보다 훨씬 낫습니다. 장사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되기 위해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실수를 자주 합니다. 2년 전 저는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세운 긱섬 고사리를 판매하기 위해서 LA를 방문했습니다. 친구랑 저녁을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근처의 커피숍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차가 오는데 길은 좁았고 내가 그것을 피한다는 것이 길가에 있는 차를 슬쩍 긁어버렸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그 자리를 빨리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도망을 갔습니다. 커피숍에 도착을 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맛이 도대체 나지가 않더군요. 나를 정말 괴롭힌 것은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간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행동은 전혀 그것과는 상반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빨리 마신 후 다시 사고 지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과 저희 전화번호를 차에 남기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도망을 시도한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견적에서 나온 가격보다 넉넉하게 해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고사리 파는 줄 알고 사고 싶다고 해서 고사리 팔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적도 많습니다. 아니,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사용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나의 삶도 저는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큰 장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도 해서 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약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세미나에서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한 그와 같은 것을 계획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를 시작했을 때 이익의 10%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회사를 시작했을 때 직원들을 가족과 같이 대우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매년 인터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시작했을 때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각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꾸준히 한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바르다고 생각한 것은 한번 마음에 먹으면 끝까지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설명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하셨으면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에게는 설명해 주시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었고 제자는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믿기는 하는데 행동을 옮기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배울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제가 하시는 것을 축복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